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온라인 서비스에 기반을 둔 넷플릭스 TV라는 곳에서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이 드라마는 폭력적인 성향이 짙고 내용도 극단적이고 선정적이어서 18세 이상 성인들만 시청할 수 있었지만 각종 방송에서 패러디되고 초등학생들 입에도 오르내릴 정도로 초등학생들도 많이 봤더라고요. 영향력이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는 새롭게 제작된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다시 넷플릭스 TV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의 열풍, 한류 열풍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다고 어깨에 으쓱대면서 자부심을 가지기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드라마,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두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서 등장인물 중에 편협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와 그 신앙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면, 이번에 방영된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아예 드러내놓고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옥이란 드라마에 흐르는 기본 정서는 제목과는 반대로 지옥이 왜 굳이 있어야 하느냐, 이 지옥에 반대하는 정서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죽음을 고지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반드시 악마의 손에 의해 죽게 되는데, 드라마 속에는 천사와 악마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든 악마든 다 위험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의도가 불분명한 신이 그저 강압적으로 인간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옥을 만든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갓 태어난 아기까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이도 천사의 고지를 받고 지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타락한 목사라든지 지옥으로 떨어질 죄인들에 대한 테러를 당연시하는 광기 어린 집단의 모습은 오히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가 동정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도록 전개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그 드라마 속에서 회자되는 지옥이란 존재에 대해서 왜 지옥이 굳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강한 거부감이 막 생길 정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들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중매체 속에는 사람의 바른 판단이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바른 마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너선 화이트는 그래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 이성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펴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 내립니까? 아니에요. 내가 직관적으로 그게 좋으면 나중에 그것을 변호하는데 내 이성을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정말 상대 진영에 있는 상대방의 말도 맞으면 내가 수용하겠다, 여기에 이성을 써야 되는데 이미 정답을 정해놨어요. 직관적으로.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변호하는 데다가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바뀌는 거죠. 근데 대중매체는 이성보다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지옥처럼 재미는 있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드라마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하고 분별해서 시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도 얼마든지 성경을 삐딱하게 읽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먼저 본문 16절을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해준 메시아 탄생 소식은 분명히 온 인류에게는 참으로 복된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질투한 헤롯으로 인해서 죽임당하게 된 당시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일대에 살던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과 그 아이를 끔찍히 사랑한 어머니, 가족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이것도 지옥이란 드라마에서 풍자하는 신의 잘못된 의도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보통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나타내는 구절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베들레헴 일대 사내 아이들의 학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졌느니라,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루어내신 사건과 하나님의 개입 없이 그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차별성을 두려는 마태의 기록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마태가 인용한 부분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거든요. 그 구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라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내이며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사실 라헬은 자기가 낳은 자식의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해하세요? 라헬은 오히려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라마에서 자식을 위해 애곡하리라는 말은 일종의 비유적인 예레미야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지만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자 어머니를 상징하는 여인인데, 라마에 가면 그녀의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를 지나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마태가 예레미야에 기록된 라헬의 눈물, 라헬의 통곡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악행들, 온갖 비유에 대한, 비극에 대한 비유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헤롯의 유아살해 사건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루어졌느니라. 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나타날 사건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차이를 두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통찰력으로 오래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헤롯의 악한 마음으로 일어날 학살 사건을 알고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지는 않으셨을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만행들, 학살들, 전쟁, 기근, 약육강식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이 저주받았어요. 땅의 평화가 깨어졌어요. 그로 인해 찾아온 모든 결과들, 결국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한 결과이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임의로 우리에게 내리는 징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헤롯보다 더 끔찍한 폭군들, 독재자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또 어제 세상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야, 도대체 이런 문제가 어디서 생긴 거야?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어? 어디서부터 악이 온 거야?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한 뜨거운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논쟁에 휩쓸려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매한 자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마음껏 짓거리는 우매한 자처럼 행동하거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범죄는 결코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타락이 불러온 이 세상의 불균형과 부조화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세 가지라고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미가 선지자의 글에 나타났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겠다고 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계획을 들은 요셉이 도망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본문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피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마태는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맥상 여기서 호세아가 기록한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세아가 과거에 일어난 출애굽과 유사한 사건이 미래에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항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이 호세아의 예언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출애굽한 것과 통일천상에 있는 사건으로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로운 모세, 즉 애굽 민족만을 인도하는 모세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애굽 출애굽 모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선지자 모세보다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게 하시려고 했던 그 계획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은 후 천사의 지시대로 요셉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1절 이하를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에 어디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언한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놓고 나사렛이란 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나시릴이란 말을 의미하는 나자렛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설득력이 있는 주장은 히브리어로 싹을 의미하는 넷젤이라는 단어와 나사렛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이 모음이 기록되지 않고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그들은 발음을 적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넷제르와 나사렛은 기록된 단어의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싹, 한 싹이 나며 이 싹이 바로 넷제르란 단어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실할 것이다. 이 예언을 토대로 해서 이 싹이 바로 나사렛을 의미하고 거기서 결실하는 성장 과정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란 마을이 구약은 물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이라든지 탈무드에 전혀 실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에 싹이란 말로 넷젤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지만 나사렛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볼품없고 사람들의 주목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용어 속에는 일종의 경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도 그 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렇게 혹평했을 정도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출생부터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야,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너희들이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저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배척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목받지 못하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므로 일생 동안 나사렛 예수, 우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실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좋게 해석해서 실제 하셨던 분이다, 이분은 실제 나사렛에서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멸하는 의미로 나사렛 총구석에서 온 혼합주의가 물든 갈릴리 지방의 조그만 동네, 이런 말씀 듣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얘기죠. 넷제르, 이새의 싹에서 나온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분은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분이 풍채가 좋고 누구나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사람들이 사울을 흠모했던 것처럼 민족의 영웅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감히 그분을 죽이는 일에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은 너무나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다 등을 돌리고 그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은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내서 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요. 심지어 헤롯처럼 어린 생명들, 귀한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고의로 악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거나 알 수 없는 의도로 멀쩡한 사람을 넘어뜨리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심이 한이 없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란 글을 보면 목사님이 한 작은 예인선을 탔을 때 경험이 실려 있어요. 그 예인선이 캄캄한 밤에 커다란 원양선을 좁은 항구로 예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인선이 조금만 잘못 인도하면 커다란 원양어선이 부두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죠. 옆에 있는 마이어 목사님이 조마조마하게 앞뒤를 살피고 있는데 정작 배를 인도하는 선장은 콧노래를 부르며 노련하게 원양어선을 항구로 인도하죠.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장님은 어떻게 이 좁은 길을, 그것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저 큰 배를 그렇게 인도를 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선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앞에 불빛이 보이죠? 저기 있는 그 세 개의 불빛이 일렬로 정렬이 되면 제가 잘 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저는 그 세 개의 불빛을 보면서 배를 예인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 개의 불빛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 확신이 넘쳐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좋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개의 불빛이 나란히 맞춰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계획이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어렵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확신과 분별을 가지고 한 걸음씩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해서 언제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